사랑하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는 하나님이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한없는 솔직함으로 내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행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부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눈을 비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져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오랜 기간 반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온 힘을 쓰고 있었지요.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고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재앙을 맞이하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하는 것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에 다윗을 쫓아서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 나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도 다윗을 함께 쫓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병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나왔고 그리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600명의
그 용병들도 다윗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윗을 따라 나섰지요. 비록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긴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대세를 바꾸기는 한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지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기는 지금 다윗의 이 세력이 너무나 적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싸울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일은 비참한 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일을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될 거라며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제의 말씀에서 이 입대를 우리가 돌려보내려고 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상징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정통성이 아직도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품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한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기와 함께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이지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거다. 그렇지만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 나의 권리를 잡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볼 수 있는 용기. 다윗은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하시면 아무리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이 언약궤라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겠다고 언약궤를 들고 다니다가 상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사무엘 이전의 시대에 엘리 시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을 기억을 하고 있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왕의 정통성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약궤가 있어도 실패할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것이 없어도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함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런 믿음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서 다윗의 삶이 지금 다시 광야로 나가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삶에 좌절을 느끼는 때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이 선포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겸손함을 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던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좀 우리의 삶에서 딱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원래 자기의 집에서 막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별로 크게 높임을 받지 못했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얼굴조차 내밀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레짐작으로 얘는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먼 곳에 자기의 가축을 치러 이 아이를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얼굴조차 보이지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마주칠 때는 어땠습니까?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물맷돌 몇 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온 나라의 지명수배를 내리고 그를 다 죽이려고 온 나라를 추적하던 그런 때가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지요.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이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큰 난관이라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역전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었지요. 다윗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다윗은 먼저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머리를 가립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로합니다. 이전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옆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다윗, 그 다윗이 자기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온몸으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기 시작하지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똑같이 슬퍼합니다. 또한 이때에 어떤 사람이 압살롬의 모반을 기획하며 도와준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현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들려오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곧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가슴 철렁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이 좀 어리석은 모략을 내어서 그 모든 반역에 실패하게 될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아렉 사람이었던 구세가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구세라는 사람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친구다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이 사람은 다윗과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비통한 심정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또 듣기도 했겠지요. 그때의 다윗은 후세에게 묘안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압살롬 곁에 있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생명을 건 이야기거든요. 사실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면 그래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성으로 들어가서 이중 스파이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중 스파이를 하라는 이야기는 당신의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흉금을 터놓을 수 있을 만큼 호세는 굉장히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스파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에게 압살롬 측의 정보를 좀 공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좀 공유해 줄 것을 부탁을 했죠.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일,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윗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아유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중보기도의 삶을 인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중보기도의 삶은 진짜 이 명언의 향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너무 좋거든요.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저에게 진짜 많이 다가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다가온 게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나무 아래서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찾고 어디를 두드릴 때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구한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윗은 힘써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습의 핵심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때 빛을 반짝반짝 발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사면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봅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더더욱 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볼 때 내가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찾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을 두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표현해주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면 그 이후에는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주님? 어디를 두드려야 할까요, 하나?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체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면 그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내 하나님 앞에 어떤 최선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님께 구하는 우리의 겸손함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에 힘써서 행하는 우리의 최선이 함께 합해져서 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난관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